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든지 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살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제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누워 있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실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정신 차리라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잘 살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를 인해서 어떻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가운데서 잘 사는 미국의 핵인 뉴욕 맨하탄, 거기에 지금 마치 큰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면서 이 시신을 치울 자리가 없어서 어느 무인 섬에 가서 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는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이러한 코로나를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바로 알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그렇지만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빛이 없는 깜깜한 이런 가운데서 절벽 속에 딱 부딪힐 때 다가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는 이 절망감이 있어요. 이 절망 속에서는 사람들이요 빨리 병들고 빨리 늙고 빨리 거기로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쥐를 통해서 시험을 했는데 이런 도가니에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도가니에다가 먹을 걸 놓고선 딱 닫아놨다는 거예요. 쥐를 한 마리 놓고. 그런데
언제쯤 죽는가 봤더니 3일까지는 살았는데 3일째 되는 날 이 쥐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바늘기만한 작은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놨는데 3일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5일 지나도 안 죽고 10일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그런 이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빛을 통해서 이렇게 열려지니까 쥐가 안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흑암의 어둠에 그 그늘에 갇혀서,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도가니 속에 있는 이 쥐처럼, 이 도가니의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여기에 빛이 비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살 소망을 갖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 잘했지요 하고서 가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에는 1년에 속죄일에 1번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특출하여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 세리처럼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인 네가 더 의로운 자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말씀드린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또 우리가 발휘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복음의 핵심이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살아나셔서 20절 말씀에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왜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까요? 사실은 예루살렘의 술람이 여인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야 하고 술람이 여인을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신도 나의 비둘기야 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해요. 왜 사랑할까요? 저 여인보다 이 술람이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니까요. 왜 술람이를 사랑할까요?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신랑한테, 그 솔로몬한테 더 예쁘게 보이려고 치장하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의 여인은 꾸밀 그런 치장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랑인 솔로몬이 주은 것으로 단장한 거예요. 신랑인 왕 솔로몬이 보내준 그것으로 단장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나가니까 신랑이 그렇게 이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인 우리를 누구를 사랑할까요? 바리새인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리셨군요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그 깜깜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는데요. 기독교의 꽃과 같은 것이 뭘까요? 이 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꽃이 이렇게 만발해서 저쪽 문만 열면 꽃이 확 펴있죠. 그런데 그 꽃이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홍천에 가면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이제 꽤 많이 커가지고 작년에 2개가 열렸어요. 올해는 좀 더 많이 열리기를 기대하는데요. 작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2개만 꽃이 2송이만 딱 핀 것이 아니에요. 가지마다 꽃이 수십 개 이렇게 많이 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2개밖에 안 열렸을까요? 그때 아마 이 복숭아나 앵두 뭐 이런 자두 이런 과실나무들은 반드시 그 벌이
벌이 날라와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수정을 해야지만 그 꽃에서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아주 조그만한 그 열매, 콩만한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게 점점 이제 탁구공만큼 커다가 나중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르익어서 탐스럽게 열매가 딱 맺혀져 있을 때 그것을 따가지고서 먹게 되죠. 근데 성경학교 진학성가 하여튼간 이만큼 컸어요. 두 개가 아주 이만큼 잘 익어가지고 잘 컸어요.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새들이 와서 먹었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고 싶어서 따먹었나? 이렇게 좀 허탈감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두 개가 그렇게 참 탐스럽게 잘 익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고선 이제 내년에나 기대해야 되겠다 하고선 그 바짝 가서 보니까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저 혼자만 먹어서 미안한데 하여튼간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수정이라는 거예요. 꽃이 여러 개가 이렇게 펴 있는데 거기에 벌이나 나비가 이렇게 숯술을 묻혀다가 암술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해줘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꽃은 수정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로 생명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꽃이 십자가에서 떨어질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3일 만에 이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딸 수 있을 만큼 쑥 커가지고 딱 맺힌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단순간적으로 이렇게 맺혀가지고 가는 마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콩만한 그 열매에서 조금씩 자라면서 이렇게 탐스럽게 맺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안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드시 꽃이 이렇게 피어 있을 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 꽃은 떨어지면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열매가 없을 것이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열렸다니까요. 물론 많이 여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여는 나무도 있고 조금밖에 안 여는 그러한 나무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정을 해줬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선 하나로 이렇게 생명을 갖게 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람들은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믿음도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치 생명이 들어온 수정한 그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꽃이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진 다음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작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드려지는 그 삶을 또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열매에서부터 이제 큰 열매로 맺혀가는 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많은 위협도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 그런 바람이라든지 이런 풍파,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바람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이런 해충, 코로나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이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탐스러운 열매로 맺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드려지는 그 추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째? 첫 번째 열매시고 우리가 두 번째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제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고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어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한번 한 장 넘기셔서 5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1절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보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언제 그런다고 하죠?
내가 비밀을 말한다 하면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된다 그래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어떤 나팔일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지막 나팔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나팔, 이때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 소리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신동할 때, 그러죠? 그러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일곱째 나팔, 이 나팔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죠.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계시록에는 일곱째 천사가 부는 일곱째 나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나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나팔,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이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려질까요? 계시록의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황충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 황충이 일어나서 전갈과 같이 쏜다고 하는데요. 5개월 동안 사람들이 그 전갈이 쏘는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이제는 그게 첫 번째 화고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 쌍둥이 빌딩에 그 폭격기가 와가지고선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때 미국의 교회들이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어요. 회개한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팔을 계속 불어대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 기근의 나팔, 두 번째 나팔, 바다의 오염의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런 공기 오염의 나팔, 네 번째 나팔, 강과 지하수의 나팔, 이 다 쓰게 돼가지고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다섯 번째 나팔, 이런 나팔이 계속해서 불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다 천국 가지. 그런 마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이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서 새 생명의 이 열매를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선 하나님 떨어지면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짝 긴장하여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다 지켜주신대 하고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을 더 붙들고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환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열매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언제 살리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 끝날 이것을 설을 이렇게 학자들이 만들어 놨는데요. 역사적인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설을 만들었어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천년설은
천년이 이렇게 앞으로 1000년 동안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1000년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참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 세상의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그것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놀러 안 가고 예배드려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고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육신의 생각 이것이 날마다 죽어지고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서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어둠의 그 세력들을 다스리고 누르고 그런 것들을 지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누구만 살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만큼 확실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이렇게 하면은 한번 증명 좀 해봐.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냥 믿어. 믿으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그냥 믿습니다 해봐. 그럼 믿어져. 제가 청년 때 안 믿어지는데요? 그냥 믿어. 근데 언젠가 또 믿어지게 돼.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습니다를 하루에 100번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그러면 방언도 터진대요.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그거 증거가 딱 우리가 증명좀 해봐. 그러면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단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는데, 알고 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죠. 숨지요. 거기 그 장소보다 되도록이면 빨리 가서 나 없어 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앞장서서 가셨다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딱 되었을 때에 반항하지 않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고스란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땠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다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장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절한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살아났다고 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선 자기들이 그것을 위해서 죽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몇몇은 이렇게 다 이렇게 죽었지만은 지금 살아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선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났어?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찢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아멘, 아멘. 과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하고 자기네들도 그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끝까지 믿음의 사수를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성도들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잘 살고 막 이렇게 놀러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기독교가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313년 동안 죽도록 그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도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이 딱 끌어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 이제는 부활이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 다시 해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고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때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잘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